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에 완전히 도착하게 된 바울이 이제 한 집을 구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였다라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이었던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즉 바울을 감옥 안으로 이제 송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군인과 함께 머무는 가택 연금의 상태로 바울을 머물게 한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2년간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하여서 이제 바울이 집을 구하였고 이제 세를 내었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집을 구하고 나서 3일 후에 이제 유대인들을 청한 것을 보면 이 집을 구하고 살림살이를 들여놓고 그 집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데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다 구하고 나서 그곳에 머물게 된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변호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라는 인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그레스투스라는 사람의 선동을 받아서 그들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로마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추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말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그레스투스라는 인물이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오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 성도들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갔을 때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에 머물고 있던 유대인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 모두를 로마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추방 명령이 있었던 때를 AD 5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된 때를 AD 61년 겨울로 보고 있습니다. 추방 명령이 정확히 언제 철회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약 10년, 추방 명령이 있던 때로부터 바울이 도착하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사이에 추방 명령이 철회되었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초대하여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이 지키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에게 죄수의 신분으로 넘겨졌고 로마인들은 자기에게서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여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지 내가 동족을 고발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이 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아니면은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것을 먼저 방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천부장 루시아에게 구출되면서 이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이제 로마로 오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 중에 천부장 루시아가 그리고 베수 총독이 바울의 무죄함을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에게서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 바울을 신문했던 베스도가 사도행전 25장 25절에서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고 26장 31절에서도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이 없다, 그럴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총독은 바울을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었고,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이제 그 위기를 피하고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로마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초청한 유대인들에게 나는 로마인들이 죽일 제목을 찾지 못하고 석방하려고 했던 무죄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사들에게 매이게 된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미암았기 때문이다라면서 바울이 잘못을 행한 죽을 죄를 지었거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이 없었고, 그의 믿음 때문에 그가 유대인들도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메인 바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을 하고자 너희들을 청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로마의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바울에 대한 편지도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 또 로마와 근방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한 적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니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들어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다라면서 바울의 말을 듣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레드릭 브루스라는 신약학자는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너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였고 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이 바울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AD 50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그 이유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레스투스라는 인물에 의한 혼란으로 인해서 그들이 추방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면은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 혼란이 일어났고 그 혼란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고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파가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많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다. 그래도 너의 말을 들어는 보겠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고 날짜를 정하여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루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가르쳤던 내용, 그리고 더 추가한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공회를 고발하면서 그들 앞에서 변호했던 그런 내용이 기본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스데반은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죽였다라면서 공회를 고발하였었습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그들에게 사사와 선지자와 왕을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가르치셨으며 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완성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시편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있었고 그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25절은 그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그들의 대화 방법 중에 하나인 하브루타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생각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그 주장들을 더욱더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들을 더 많이 제시하게 되고 그래서 살을 붙여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고 커리큘럼을 만들어내는데요.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고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더해서 서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서로 쟁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시편의 말씀들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정말로 그러하다라고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그 율법 가운데 그들의 유대교 사상 가운데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나누일 때 바울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서 말을 합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는 이사야서 6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인 이사야 선지자를 눈으로 보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구원과 소망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이 찾는 이방신들에게서 너희들이 찾는 다른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라는 그 구원과 소망의 길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그 길로 들어서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맛보게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예고된 심판을 맞이할 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들이 눈을 감고 있고 둔하게 듣고 있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될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여서 바울이 가택연금 신세이긴 하였지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였고 또 로마로 오게 되면서
그가 그 배에서 또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고 바울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도시들마다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였고 유대인들의 복음 거부와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로마에 도착하고 머물게 된 바울이 유대인들을 먼저 청하여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중에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보이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마치 바울이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손절하는 것처럼 그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형제들, 자기의 고륙의 친척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오랫동안 소망을 품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만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대신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우둔한 마음이 풀어지고 그들도 우둔한 마음과 길을 가졌던 이들도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여서 이제 로마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받게 되는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도 이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부터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 역사를 기록하여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 복음을 전하던 대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이들을 다 영접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와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만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복음도 이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것이고 또 스데반이 전했던 것이고 전도자 빌립이 전했던 사도행전 전반부부터 후반까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와 온 유대 땅에서 복음이 더 활발히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 바울을 통하여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있는 그 로마 땅, 로마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아래에서 유대인들만을 중심으로 했던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들의 믿음의 순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액츠 29,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 29장의 삶이다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했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환난과 핍박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것들을 견뎌내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 흥황하여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복음의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참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로
전 세계로 퍼지게 된 복음이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이 복음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